재직과 재직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까 제가 하는 그 내용은 보통 제가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은 1시간 40분씩 그렇게 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아까 1시간 정도 하고 딱 끝났어요. 오늘 재직과 재직해에 대해서도 최소한도 1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도. 자, 첫째 재직이란 뭐냐? 이 한문으로 뜻을 알아보면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 이 모든 게 직분지, 그래서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제 재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펴셨나요? 네. 혹시 잘 못 찾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찾아가고 계세요. 재직과 재직해. 그러나 재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선입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재직의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요. 두 번째, 재직의 회원입니다. 재직회는 첫째는 당연직이 있어요. 당연직. 헌법 정치 21장 2조 1항에 보면 이 항전직이라고도 말하는데 직위의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에. 그럼 당회원과 또 집사와 권사라고 되는데 여기 당회원은 목사와 장로가 당연하니까 그래서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재직회 당연직으로서 재직회원입니다. 당연직. 또 두 번째 임시직이 있어요. 임시직, 재직회 임시 회원이 있는데 헌법 정치 21장 2조 1항에 보면 당회는 그 형편에 의하여 재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재직회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현재 서리 집사들에게도 재직 회원으로서 권리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줄 수가 있다는 말은 안 줘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서리 집사를, 여러분들 서리 집사를 무슨 집사로 하냐면 서리 맞는 집사라고 해요. 서리 맞는 집사. 그 서리 한번 맞았다면 이제 집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해마다 서리 집사는 임명이잖아요. 그래서 임명의 명단이 빠졌다. 그러면 나는 잘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잘렸다 생각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아주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사실은 요즘 조금 잘못된다 해서 자르는 교회들은 거의 없어요. 서리집사 임명이 되는데 다음에 뭐 좀 잘못된다 해서 잘린다. 그게 아니죠. 실수해서 빠지는 건 사실. 네. 근데 빠져도 시험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빠집니다. 근데 꼭 시험 든 사람만 빠져. 그 시간에 보면은 이 사탄이 그것까지 역사를 하는가 봐. 상식이라고. 네? 나는 이제 2000년 됐구나.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라고 이제 살 뺐구나. 막 이런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참 목회하다 보면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전에, 우리 성탄절날, 그 24일날 그 새벽송도 요즘도 못해 하죠. 많고 요즘 하는 게 없잖아요. 그, 성탄절 새벽송을 도는데 1조, 2조, 3조, 4조, 1조는 명단 쫙 하고 명단 쫙 해서 하는데 근데 거기에도 이상하게 이름이 빠지는 이름이 또 있었고 근데 그 빠진 이름이 다음에 대신방 때도 이름을 다 써갖고 대신방이 있거든요. 개선하자. 거기 또 한 번 빠져. 정신 바짝 차리면 또 빠져요. 그리고 또 다음에 구역 편성할 때 또 한 번 빠져. 이러면 이제 진짜 교회 떠나. 나를 아주 처음에 잘못했다고 쌀쌀 빌면 그래도 용서를 하거든요. 목사가 비니까. 근데 나중에 세 번째 정도 되면 이제 쳐다보지도 안만 빌어줘. 그런 사람이 내 목회 역사상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빠지면 안 된다. 안 돼. 나중에 쏙쿵 빠졌어. 자, 여러분 요즘은 뭐 멀리 부산으로 이사 갔다든지 그러지 않는 한은 빼지 않죠. 다 이제 임명을 하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 서리 집사들이 서리를 잘 받았어요. 그래도 시험 안 들고 1년 동안 회개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했는데
이 항목에서 우리가 좀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직분을 받는 데 있어서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재직의 직분, 이 재직은 사실은 이 교회의 이제 이 당회가 기둥이라면 이 석가래를 바치고 있는 그 석가래가 바로 이제 재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직의 귀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재직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사명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재직의 임원, 재직의 임원이 있습니다. 헌법 정치 21장 2조 1항에 보면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임하고 그래서 재직 회장은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가 당연직으로 회장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재직해도 회장 선출합시다. 조식하면 용납하다고. 선출직이 아니라 당연직입니다. 당연직. 서기 회계는 당회에서 임명할 수도 있고요. 또 투표로 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와 서기는 뽑을 수도 있고 임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재직회장 담임 목사가 된다는 말은 재직회는 당회장인 담임 목사가 개의하지 않는 재직회는 무효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어디 이제 투타 중에 있다든지 또 공석이 돼가지고 선임 장로님이 나와서 이제 재직회를 했어요.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입니다. 노예에서나 총회에서나 무효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무효입니다. 이거는 헌법에 당연직으로 담임 목사가 개의를 해야 되고 회사입니다. 그러면 무슨 목사님이 부재 중인데 재직회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노예에다가 임시 재직회장 청원을 하면 임시 재직회장으로 목사님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의를 해야 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재직의 임무. 첫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당회나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합니다. 재직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입니다. 재직회는요. 교회에서 의결기관은 딱 두 곳밖에 없어요. 당회와 공동의회입니다. 근데요, 이 세상 법정에서는요, 공동의회 가결을 제일 크게 봅니다. 당회 가결도 잘 안 알아줘요. 공동의회 가결이 가장 큰 가결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주민으로만의 주민총회고 이게 국민총회예요. 그래서 온 이제 교인들에 모여가지고 가결하기 때문에 공동의회 가결이 제일 아주 유효하면서도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당회에서 또 가결기관이죠. 근데 교회는 또 당회 중심의 운영입니다. 장로교회는 당회가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의 모두가 다요. 되게 대교회가 좀 시끄러운 것은 몰라서 그런데 이 재직회가 의결기관이라면 시끄러워야 되는데 의결기관이 아니라 의결된 사항을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결정은 재직회에서 안 해요. 재직회에서는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직회가 시끄러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회가 의결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당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당회에서 의결하는 그 사항들을 우리가 헌법에서 찾아보면 이 재직회가 얼마만큼 의결기관이 아니고 시행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당회에서 의결하는 당회에서 의결하는 8가지가 당회의 권한 8가지가 나오는데 헌법정치 9장 5조에 보면 8가지 당의 상식이 나오거든요. 첫째, 교인의 신앙과 뭐를? 행위를 총괄한다. 그러니까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하는 게 어디라고요? 당에서입니다. 당에서. 그래서 당에서 교회 신령상 모든 일을 책임지고 지도하는데 이 본교회 어떤 교인이요, 아주 무슨 사건을 저질렀어. 어떤 집사 하나가. 근데 이 문제를 재직회에서는 절대 다루면 안 됩니다. 다룰 수가 없고요. 어디서 다뤄야 되겠어요? 당에서 다루는 거죠. 당에서. 그리고 어떤 재직회에서 또 공동회에서도 이건 다룰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가결을
재직해서 만장일치로 했다 할지라도 이건 무효입니다. 예, 당에서만 가결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주장합니다. 주관합니다. 어디서요? 당에서. 그러니까 교인이 하나 이제 들어왔는데 그 교인을 교회로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였어. 또 교인이 나가면 이명서를 떼어줬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어디서 주관하냐면 당회에서만 주관해요. 그러니까 재직회에서 아니 아무개 같은 사람을 왜 우리 교인으로 받아줬습니까? 라든지 왜 아무개가 이명서를 떠달라는데 이명서를 떼어주지 않습니까? 라든지 이러한 의논은 재직회에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회에서만 가능하다. 어떤 교회는요, 부교육자 문제도 인사권이 당회에 있습니다. 재직회는 전혀 권한이 없어요. 이 당회에서 필요할 때 채용할 수 있고 또 당회에서 결정해서 사임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회에서 하는 것 중에서 또 교육자 문제는 당회당권이 가장 강해요. 왜? 목회를 이 당회장이 중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교육자를 채용하고 또 그만두게 하고.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부교육자 그만두게 했다고 막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네. 부교육자들은 교회에서 필요할 때 채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만두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또 어느 교회에서 방송교회 거기서 있었죠. 노조 막 그냥 천막치고 노조 이렇게 하면은 또 같이 협력해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해주는 사람들이 분들이 있거든요. 찾아와서 같이 해가지고 아주 스트라이크를 주시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부교육자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그냥 당회장 목사님이 다음 주 나오지 마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교회들은 없어요. 최소한도 이제 연말까지 이렇게 채우도록 하고 그리고 내보내는데, 자, 부교육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도 이 당회장 목사님하고 안 맞아. 그러면 부교육자로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순리고. 근데 목회 철학이 안 맞아. 안 맞으면 본인이 나와야 돼요. 네. 전에 이제 성남에서 목회를 잘하는 우리 친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강도사 하나가 공동회 때 예상결산을 위한 공동회를 하는데 손을 들었어요. 근데 좋은 소리 할 줄 알고 시켰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이. 이 교육 예산이 너무 적게 나왔고 또 사회를 봉사를 위한 재정이 너무 약하게 짜져 있다고 이렇게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도사는 그날로 잘렸어요. 누가 잘랐냐? 장로님들이 잘랐습니다. 어떻게 강도사가 저런 강도사가 다 있냐? 이름이 강도니까 강도사한테 제일 욕박한 거지. 가만히 있어야죠.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안 맞으면 자기가 살짝 그만둬야지. 본인이 그걸 뜯어 고쳐가지고 하려고 교회가 분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회할 때 가서 하면 돼. 나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되는데 이 부교육자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교육자들이 또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상처하지 마세요. 네, 부교육자들은 딴 데 가서 또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면제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또 나가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당에 있다는 거예요. 재직회에서 왜 우리 천사님 보내보냈습니까? 왜 우리 목사님을 그만두겠습니까? 이렇게 재직회에서 의논될 수도 없고 의제가 될 수도 없다. 이건 분명히 헌법상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 예배와 성례에 거행하는 일을 주관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 시간을 변경한다든지 예배 시간을 좀 한 예배를 또 한 분을 더 늘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된다고요? 당에서 그렇습니다. 당에서. 그러니까 재직회에서 아니 왜 예배 시간을 재직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바꿉니까? 왜 예배 시간을 이렇게 합니까? 이건 재직회에서 의제가 될 수 없다. 근데 무식한 사람은 의제를 할 수 있어요. 용감하니까.
그러나 법상으로 전혀 그것은 그 재직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는 일도 역시 당에서 하는 거예요. 뭐 1년에 한 번 한다, 1년에 2번 한다, 1년에 3번 한다, 매주마다 한다. 이것을 당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거지 재직해서 의논해서도 안 되고 의대가 돼서도 안 되고. 아니 다른 교회는 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는 1년에 2번 합니까? 네. 이렇게 말하시죠. 되게 이제 뭐 성례야 되게 이제 2번씩 이제 1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4번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헌법상에 2번씩 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지 뭐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데 이런 데를 또 매주마다 하고 성당 같은 데는 매주마다 하는데 이 매주마다 해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죠. 우리는 이제 부활절 때, 추삼절 때 2번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것들도 다 당에서 결정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장로나 집사 뭐하는 일을 임직하는 일을 어디서 한다? 당에서. 이번에는 이제 신년이 돼가지고 50주년 그 기념으로 우리가 장로를 몇 명 세우느냐, 안수집사 몇 명, 권사 몇 명, 이걸 어디서 결정한다? 당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당에서 결정하고. 자, 그렇다면 서리집사 임명하는 것도 당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서리집사. 그래서 이번에 왜 아무개 같은 사람은 서리집사를 안 넣고 뺐냐, 또 누구는 이런 사람을 뭐 임명하면 어쩌냐, 이것은 재직에서 의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든 일은 법대로 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이 헌법을 만들어 놓으신 우리 선조들이요. 정말 지혜롭게 만들었다. 이게 왜 지혜로냐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고친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쳐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평안하고 이런 데 절대적인 영향이 되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서초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은 정말 한시는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리고 더군다나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 오면 막 아주 그냥 금덩어리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집사님들하고 이 당의 사위를 다 한 거예요, 같이. 예? 그 교육자 선정하는 것도 같이 의논해서 하고 또 예배 시간 결정하는 거 이런 다 이제 거기서 했어요. 하다가 교회가 좀 커지니까 이거는 재직해서 할 일이 아니라 당의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딱 그만뒀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었다고 수입에 들었어요. 이 토사구패가 한다고 우리를 이렇게 아주 그냥 일을 시켜놓고 뭐 조금 교회가 컸다 우리를 내면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처음부터 법대로 재직해서 할 일은 재직해서 당에서 할 일은 당에서. 당이 없으면 목사 혼자가 당이야. 그러나 재직해서 의논은 안 했어요. 의논은 안 하고 이렇게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공포하고 그리고 같이 시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무리하게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거는. 제가 목회 지금 33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의 그 상황들을 볼 때 이 교회라는 것은 법대로 기초를 잘 놔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커가면서 무너지지 않지. 이 법에 그러한 그 토대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올라가다가요. 묵으면 다 무너져요. 무너져야 돼. 그 또 컸다면 또 무너져야 돼. 그래서 이 법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목회하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냐. 법만 잘 전하면 되지. 뭐 법법 하느냐.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법 질서 안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지. 법을 떠난 자유는 방종이에요. 질서가 안 잡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은 당회를 중심한 법이 가장 강한 법으로서 교회를 지배하고 또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로 당회는 각종 헌금 모하는 일을 수금하는 일. 헌금을 결정하고 수금하는 일을 주관하다. 헌금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선덕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원금을 하는데 건축원금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겠어요? 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성경금을 또 작정하는데 성경금을 작정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한다? 당에서 합니다. 그러면 재직회에서는 당에서 결정한 것을 시행하는 거죠. 시행해서 그리고 재정적인 이따 나옵니다. 재정적인 관리는 역시 이제 재직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수금하고 그러니까 결정하고 수금하고 이걸 전부 다 당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왜 우리 교회는 헌금 주머니를 돌립니까? 다른 데는 돌리지 않는데 라든지 아니면 왜 헌금 주머니 안 돌립니까? 다른 데 돌리는데 이런 이야기는 재직회에서 나올 안건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당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재직회입니다. 여섯 번째, 뭐 하는 일을 주관한다? 권징하는 일. 이 권징하는 일도 당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재직해서 왜 이런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치료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 치리권은 당에서만 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자 같이 읽죠. 실정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이 당에는요, 각 기관을 감독합니다. 다 감독을 받아야 해요. 당의 감독을 받아서 장로님들 각 기관이 다 파송이 되는 겁니다. 파송이 돼서 그 파송된 장로님들로부터 감독을 받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당에 와서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보고하고 당에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당에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그럼 아무리 하기 싫어도 당에서 하세요. 그럼 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법이에요, 법. 저는 이제 그 교인들을 교육시키는데 1년에 한 번씩 임원 교육이 있어요. 1년에 임원 교육. 임원들 다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또 회장도 따로 모아놓고 또 교육시키고 이제 그때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해의 지시를 순종해라. 따라라. 암만 하고 싶어도 당에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또 하기 싫어도 당에 사람을 하고 이렇게 돼야 이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는 숲을 봐야지 나무 하나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각 기관이 나무라고 그런다면 우리 교회는 숲이잖아요. 그러니까 숲을 보고 당에는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기관이 조금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전체를 보고 해야지 너무 내 기관에 대해서 집중하면 안 된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는데 이 정도의 회장이 초대 여정도 회장이 됐어. 이제 개척해갖고 1년 정도 됐을 때. 근데 회장이 참 좀 뭐라 그럴까 경우가 없는 사람. 말이 안 통해 그 사람이. 뭐냐면 제가 이제 여정도 회의를 하면 회의 운영법이라든지 회의도 사회를 보고 수 있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고 운영법이라든지 교회 이제 그 기관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을 좀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때 이제 전도사하고 새파랗게 젊을 때니까 34살 때니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때 목사님 제가 이제 담임인데 전도사님이 왜 여전교회를 간섭하니? 근데 한 말도 없어요. 왜 간섭하냐 여전교회를. 요즘은 목사님이 왜 여전교회를 간섭합니까? 남전교회를 간섭합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법적으로 이렇게 됐다. 안 통해요. 내가 속을 엄청 썩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머리가 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 연인 때문에. 그래도 다 인내하고 이렇게 참 넘겼습니다만은 또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성장했을 때 한 번은 또 청년회에서 나를 좀 연애를 한다고 해가지고 연다고 해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임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번에 청년회 목사님이 사임하시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보고도 안 하고 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 무식한 사람하고 하면 나도 똑같이 무식한 사람이 되니까 이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죄송하다고. 자, 청년회에서 하려면 청년회 부장도 있고요. 예? 거기에 또 지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목회자도 있고 이런 과정을 아까 뭐 집중으로 그냥 청와대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당에서 다루는 문제지 이 교회라는 것을 민주주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민주주의적으로 교회 운영하면요 교회 시끄럽습니다. 왜 재직해서 이런 걸 못 다루게 하는지 아십니까? 재직해서 다루면 너무너무 시끄럽고요 혼란하고요. 재직해서 시끄러우면 혼란하면 교회 전체가 시끄러워요. 당회가 조용하고 재직회 조용하면 정말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끝도 없습니다. 교회. 특별히 이제 당회가 꽉 잡고 안정이 되고 재직회가 안정이 되면 다 안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직회에서 말이 많으면 그 교회는 흔들리고 어렵고 부흥이 안 돼요. 자,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공산주의인가?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모든 가계의 원칙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지만 운영은 민주주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독재를 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독재자예요. 뭐 우리가 의논하고 선지 창조하셨습니다. 이 싸움이 있는 거지. 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막 독재해가지고 뭐 그냥 막 마음대로 휘둘러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 위계 질서가 딱 잡혀있고 그 목회자의 리더십이나 당의 리더십이 딱 잡혀있으면요 교회가 잘 되게 되십니다. 조용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노예에서 그래도 제일 은혜스럽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네, 소문이 나 있어. 근데 나는 참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도들이 제 리더십을 따른다는 거예요. 또 당회의 리더십을 따라준다는 거예요. 당에서 결정한 거면 그대로 시행하는 거고. 그래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당회를 존경해요. 저는 존경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를 알고 하나님 동생인 줄 알아요. 내가 부담스러워 죽겠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바라보고 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그 리더십이 먹혀 들어가니까 교회가 조용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리더십이 안 먹혀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 방문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교회 갱신하면서 가보니까요. 목회자의 카리스마가 강하고 리더십이 강한 교회일수록 대교회가 다녔어요. 거기는 장로님도 없어요. 장로 안 세워요. 그냥 목회자가 하는 거 그냥 딱 따라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 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장로교회는 장로님 중심의 목회 장로님 당의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당회가 은혜스럽게 운영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서로가 목사님은 장로님을 섬기고 장로님 목사님을 섬기고 이 섬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 재직회 문제보다도 당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재직회. 저는 항상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희생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교회가 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잘 된다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내놓고 희생해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교회가 조용해진다면 또 평안해진다면 내가 당연히 가야 돼요. 근데 끝까지 내가 하는 일이 옳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성도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이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잘못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더 크게 받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적으로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리더십이 잘 먹고 들어가야 되고 당회도 잘 운영이 돼야 되고 제 선배 목사님 하나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전사나 앞으로 교회 개척하면서 장로 절대 세우지 마. 나고 그래요. 우리 선배가 그래 내가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이 장로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장로를 안 세우라고 목회하라고 그러세요. 나 세울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고 이제 장로를 세우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은 장로님 있어야 이 든든하고 당회가 그 자리를 그냥 이렇게 이 교회를 붙잡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이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제 힘의 장로가 15명이고 협동장로가 8명 또 은퇴장로 해서 4명 25명이 됐는데 이번에 또 이제 우리가 올해 33주년으로 이제 임기를 또 한번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교회 정치는 당의 정치다. 당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8번째로 노예의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하는 일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모든 청원은 당회를 통해서 올라가야 돼요. 직통이 안 됩니다. 당회가 결정해서 올라가야지 직통하는 것은 이거는 기각입니다. 자, 이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직회는 권한이 없는 거죠. 이것을 시행하고 협력하는 기관이 재직회예요. 예를 들어서 당회에서 2부 예배 드리던 것을 3부 예배로 드리기로 했어. 결정했어. 하면은 재직회에서는 왜 그걸 결정했습니까? 안 됩니다. 됩니다. 이건 거기서 의제가 아니야. 자, 3부 예배로 했으니까 안내의원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또 어떻게 섬겨서 예배를 3부 예배를 잘 은혜스럽게 드릴 수 있고 이걸 의논하는 기관이 재직회예요. 자, 그 다음에 재직의 임무입니다. 첫째 같이 읽을까요? 당회나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이게 집행기관이고요. 두 번째, 재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이 재정에 관한 것은 이 재직회의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직회의에서 결정의 사대 공동의회에서 가결된 사항 있죠? 공동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재직회에서 이것을 다시 가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하는데 그 대신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재직회에다가 결과보고를 해야 됩니다. 매달 이제 재직회마다 결과보고를 하잖아요. 결과보고를 하면 결과보고에서 뭐가 문제가 있을 시에는 재직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수입 지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 공동의회에서 가결된 건 다시 그걸 번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대로 시행하되 보고에서 잘못된 것은 다룰 수 있다. 네. 저희 교회가 재직회를 요즘은 참 재직하기 힘들어요. 행사도 많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뭐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뭐 재직회 때는 보고를 다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그 재직회 보고 때 세밀하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구제 문제입니다. 그 구제가 구제 비만에 이렇게 참 많이 나가고 작년에 우리가 선거 비만도 2억 5천이 나가고 뭐 구제비, 지역사회비 해가지고 한 3억 이상인데 나갔습니다. 자, 목회자가 전에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물론 공동의회에서 이제 얼마 5천만 원 딱 결정이 되면 그 한에서 쓰는데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구제할 때 10만 원 이상 되는 10만 원 이하는 목사님이 어려운 곳을 도울 수 있고 1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목사님이 재직회에다 말을 해서 재직해서 통과해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가정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요. 불이 나가지고 그 가정에 그 당시로 30만 원을 좀 뭐 교회 규모나 좀 꽤 많이 돕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30만 원을 걷자. 그러니까 이거는
재직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10만 이상이니까. 저희가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직해 내놓고 통과를 해서 도와줬거든요.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집사님 가정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 그거 그렇게 크게 많이 돈도 못 받으면서 창피하게 그 재직해서 다뤄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큰 도움을 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자기 가정이 막 입에 오르내리고 그게 창피하다는 거야.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달래를 하고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은 구제 문제를 목사님에게 맡긴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회자가 성도들의 형편 다 알고 아니까요. 이제 제가 쌀 받아주고 뭐 갖다 주고 저를 통해서 거의 다 나가요. 그럼 저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라. 그 예산 안에서. 예산 받고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동해가 쌀을 팔아준다 그래도요. 그 쌀 팔아주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나가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나가요. 담임 목사님이 팔아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어디 그 노인 가정에 뭐 또 이제 그 결손 가정에 우리가 뭘 도와줘도 목사님이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 저는 돌아다니면서 제가 부자할 때 있으면 그냥 부대해요. 그리고 재밌게 보고한 그대로 결제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제가 인심을 많이 얻은 거죠. 제가 이제 인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번이면 지방선거는 안 되는데 구청장은 나올 수 없고 국회의원 정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가면 제가 정말 인기 있습니다. 왜? 1년에 몇천만 원씩 내 이름으로 쓰니까. 얼마나 인심이 좋겠어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타이틀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임지도가 좋으면 그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교회가 힘이 있어도요. 담임 목사에 대한 임지도가 없으면 부흥 안 됩니다. 저는 그 주위에서 우리 교인들이 아주 저를 얼마나 띄우는지 몰라요. 띄워가지고 제가 하늘 높이 올라가요. 그러다 떨어지면 큰일 나지.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불편하지만 이래야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냥 있는 거야. 있는 건데 심지어 여전도에서 하이타이를 이사하고 이제 하이타이를 사다 주잖아요. 그래도 이거 여전도에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요. 목사님이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전도에서 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목사님이 갖다 주라면 야 목사님이 이런 데까지 신경 쓰시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돌보시는 목사님 이래가지고 이제 이 형이 똑같이 나가는 거지만 동해 쌀을 팔아다 줘도 이거 교회에서 주는 겁니다. 당연한 거야. 목사님이 동해에다 팔아다 주라고 해서 줬습니다. 이런 목사님 인지도 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도 나가면 남편께서 왔다 문 열어줄 정도입니다. 그 주위에는 그렇게 인지도가 좋아요. 왜? 목사님이 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까지 전도를 해줘요. 멀리 못 가는 사람은 전도해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 건데, 어쨌든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이 구제비만은 좀 우리 목회자들에게 좀 권한을 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재정에 관한 것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재직회. 근데 공동의회에서 결정되지 거기서 공동의회에서 가결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재정을 써야 될 때 이때는 재직회 통과해야 됩니다. 특별 재정을 쓰게 될 때는 당의 결정이 아니라 당에서 결정해 갖고 나와서 공동의 여기 재직회에서 결정이 돼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재직회입니다. 첫째, 대성수. 헌법 21장 2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제 과반수가 정상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회무는 출석 회원으로 개에 처리할 수 있다. 출석 회원으로 그냥 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뀐 지가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과반수를 채우려니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1부, 2부, 3부가 없잖아요. 그냥
교회 규모도 적고 또 한부만 들고 그러니까 과반수가 되는데 요즘은 1부, 2부, 3부 들으니까 이 과반수 출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몇 명이 출석해서 그냥 개회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올해 재직 임명을 했는데 1250명 재직 숫자가.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5예배 때 이제 할 수밖에 없어. 5예배 때. 뭐 1, 2, 3, 4부터 되니까. 5예배 때 하면 청년들은 또 예배 드린다고 못 나오고 그래서 지난번에 재직회 때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해서 재직회를 하는 거죠. 5예배 끝나고 나서. 어쨌든 교회 형편에 따라서 요즘은 그렇게 많은 부로 드리기 때문에 이 재직회에 대한 관심도 점점 없어지고 빨리 집에만 가려고 그러고 집에 가서 빨리 가서 TV 봐야지. 그래가지고 요즘은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바쁜데 자기 때문에 바쁜 거요. 요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너무 막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막 급하다고 난리를 펴서 뒤를 쫓아가 봤대. 저 사람이 뭐가 이렇게 바빠서 그러나 하고 쫓아가 봤더니 막 가더니 다방으로 들어가더니 그래서 봤더니 가서 커피 마시고 있더래. 거기서 TV 보면서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뒤쫓아가 봤더니 이 교회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이거 무슨 덧나나? 그리고 또 무슨 손해보는 것처럼 이게 생각이 되나 봐요. 빨리 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아마 역사의 사명인가 보지. 어쨌든 재직으로서 재직에 참석 안 하면 그냥 나 같으면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겠는데 소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참석 안 해도 잘 봐주더라고. 우리도 잘 봐줘요. 안 자릅니다. 절대 안 잘라요. 왜 자르면 나가버리니까. 그 안 잘리고 있는 게 훨씬 낫잖아. 정기재직회 헌법 21장 2조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편하다고 했지 하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로 정함이 좋다. 어떤 교회들은 뭐 한 번도 안 하고 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걸 재직해서 해야 합니다. 해야 되고 제가 이번에 지난 올 이제 연초에 첫째 주 지난 월화 수요일 날 아주 좀 제가 좀 튀는 일을 좀 잘해요. 튀는 일을 잘해서 뭐 뻥튀기 잘한다는 게 아니라 튀는 일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교회하고 제일 라이벌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아침 새벽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모셔다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서 내가 바로 옆에 있는 그 목사님들 모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겠어요? 뭐가요? 혹시 또 우리 교인들 마음 흔들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교인들 수준을 그렇게 봅니까? 교인들이고 목사가 나보다 미남 목사 왔다 그래서 흔들리고 나보다 말씀 조금 잘한다고 흔들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 수준이 장로님들 수준보다 더 높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딱 모셔다니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나와서 새벽기도를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의주심 느끼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뭐 보니까 뭐 다 그렇잖아요. 뭐 설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모든 것도 얼마나 못하고 뭐 설교 갖고 목회한다면 뭐 목회가 제일 쉽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는 설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요. 목회는 인격 가지고 하는 거죠. 단기 목회는 똑똑하고 설교 잘하면 되지만 장기 목회는 인격 목회예요. 인격 목회.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그분들도 도전을 받았어요. 네. 제가 초청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 항상 우리 교인들을 부딪히는 서로 막 끌어가려고 막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불러다가 이제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나고 지역을 위해서 같이 일도 하고 목사님이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모여서 우리 같이 한번 교제하겠습니다. 다 약속을 해놓고 갔어요. 네. 어쨌든 그런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우리 합동측인데 교회가 굉장히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희는요 공동회를 한 번도 안 합니다. 재직회 한 번도 안 합니다. 당회도 안 합니다. 똑똑한 것 같죠? 그네가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붕괴될지 모르지만 교회 부러집니다. 교회 무너진다. 그러다가 공동회의도 꼭 하시고, 특별히 공동회의는 꼭 해야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지, 공동회의 안 하다가 일이 터지면 끝납니다, 이거 교회.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법대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안 하면 안 돼요. 공동회의도 해야 되고, 또 당회도 꼭 필요하고, 당회 안 넣은 것이 뭐 자랑스러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장로님들 내 말만 탁탁 들어요. 그게 다른 거 같지요? 장로님들이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그러나 장로는 장로로서의 권리를 또 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목회 잘하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더불어 해야 돼요. 네. 목사님은 장로님 존경하고, 장로님은 목사님 존경하고, 또 성도들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또 목사님은 또 그 재직들을 또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재직회에서 우리 재직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런 것도 재직해서 이건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돼 있는 것을 당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재직회 진행입니다. 첫째, 같이 읽지요. 함부로 발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직회한테 함부로 발언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발언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발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독이 되지 않는 발언은 삼가야 합니다. 이 독이 되지 않는 말. 네, 목사님, 재직할 때 우리 교회 김일사가 돈 떼먹고 도망갔어요. 네, 그 돈 떼먹고 도망가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둬도 됩니까? 이런 발언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아예 재직해서 안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요,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좀 부흥이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 완전 식어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오면 쌀쌀하고 이래요. 제가 볼 때는요, 왜 사람이 이렇게 식어졌냐면 그 발언하는 사람 때문에. 그 입 때문에, 입 때문에. 그렇게 비판적으로 부흥이 안 된다고 발언할 정도면 자기가 나가서 전도해야지, 자기 전도하면 되지. 그 뭐냐면 목사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또 은근히 모를 줄 알고. 왜 그 교회 부흥 안 되는 게 목사 책임입니까? 교인들 당회가 책임져야 되고, 재직회가 책임지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지. 요즘 또 한국교회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뭐 권총으로 안 가면 죽인다고 하고 데려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오는 게. 요즘 몸부림을 쳐도 안 와요, 잘. 그 요즘은 정말 이 교회가요, 교회 부흥에 대해서 그냥 정말 온 교인이 막 당에 재직회 하나가 돼가지고 막 죽을 힘을 써도 이 교회가 부흥되기 힘든데,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뭔가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교회 부흥이 물건을 간 것이구나. 그 사탄이 자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쭉쭉 잘 나가는 것은요,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이것만 신경 쓰는 거야, 교회가 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이 안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평안하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저희 교회는 정말 기적 같은 그런 그 역사를 이룬 거예요. 교회 건축했다고 부흥되는 줄 아십니까? 부흥 안 돼요, 건축했고요. 교회가 하나가 되냐면 부흥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여기다가 집중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5년 돼서 벌써 올 부흥이 5년이에요. 5년 됐는데요. 지금 뭐 재정적으로 보나 인원으로 보나 거의 배가 넘어서 1.5배가 부흥돼요. 5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 중에 참 기적인데, 이게 뭐냐, 온 교인들이 여기에 집중하니까. 다른 데 집중하지 않냐고. 근데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이래나 저래나 이러면요, 교회가 참 부흥이 어렵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서로 어떤 의견이 틀리고 자기 의견을 뭐 이렇게 내세우고, 이거는 다 다음에 알리고 무슨 복음을 위해서 집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면 또 교인들이 복을 받는 거. 할렐루야.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막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딴 발언하는 거 하지 말라. 소리치면서 한다든지, 그 있을 수,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입에서 쌍시옷이 나, 쌍시옷이. 교회에서 어떻게 세상에 쌍시옷이 다 나옵니까? 나는 그거 참 이해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냥 안 되냐. 발로 퉁쳐서 너 찌고 떠나라 그러지. 근데 그거 참 하나님이 그냥 참으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인내가 크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는요, 혈기 부리고, 막 입에서, 이상한 말이 이제 쌍수없이 나가고 이러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큰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만들고, 그렇게 또 혈기 내고는 또 자기는 뭐, 뒤끝이 없다나? 남한테 상처 다 주고 나서 자기만 뒤끝 없으면 되나? 뒤끝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안 되고, 그렇게 막 혈기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 저렇게 참석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 것 같으면. 또,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재직회 때만 발언하네? 찾아가서 얼마든지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고, 당회하고 말씀드려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도, 가만히 있다가 재직회에서만 꼭 발언을 해. 문제 삼고 싶다는 거지. 또 자기 얼마나 똑똑한 것을 좀 알려주고 싶다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 하나. 이런 분들 두세 명만 있어도 교회가 항상 시끄럽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고 그 재직회 들고 일어나서 왜 그렇습니까? 이러면요, 재직회가 시끄러우면 교회가 다 시끄러워요. 그래서 당의 정치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재직회 하다가요, 좀 그런 발언하면 앉으세요. 발언을 그만드립니다. 발언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기서 다룰 문제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그러지 않으니까 다 양해하시고 죄송하지만 그냥 계시라. 또 지금까지 우리 재밌게 하면서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냥 발언을 안 하고 재밌게 보고하고 또 위원회 보고하고 이러고 끝나니까 한 40분, 30, 40분이 끝나. 제일 빨리 발언 하나도 안 해. 왜 발언 해봤자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걸 동조를 안 해줘. 우리 교회는 당에서 결정한 것을 당에 제기는 시행하고, 또 그런 사람을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지금 저런 발언을 다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른 교회에서 와서 자기 발언했다고 그냥 사람들 다 쳐다보고 그거 앉아버려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은혜스러우니까 또 교회가 조용하고 부흥이 되는 거고. 그 발언을 하고 싶으면요, 정말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장로님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도 안 될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몰라도 그냥 조직해서만 발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직회 보고할 때 재정부가 이제 재정을 딱 보고했거든요. 근데 보고했는데 의자 뭡니까? 내가 보니까 계산 1,500원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서 되겠습니까? 1,500원 틀린 것은 나중에 재정부 가서 이거 1,500원이 틀렸으니까 고치세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1억 5천도 아니고? 그걸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세워가지고 하려고 뭐 500원 틀렸다. 째째하기는 정말. 그런 것은 문제 삼지 말고 다 넘어가서 나중에 재정부 가서 물어보고, 여러분 물어보고 싶으면 재정부 가서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그런데 꼭 의장해야 되겠어요? 시간만 끌고 또 문제가, 그러면 사람들은 또 문제를 좋아해요. 우리 인간은 원래 이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까 볼 것도 없는데 그냥 던져버려. 왜? 사건이 없다는 거야. 참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사건이라든지 뭐 스며드는 사건이 나와야 막 보는데 이게 사건이 없다는 거야. 이게 사건을 좋아해요, 인간들은.
이게 됐으면 이 교회 와서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건이 없어야 돼요. 있어도 문제 삼지 말고 덮어야 돼. 그러면 교회가 은혜스러운 거죠. 그럼 다 문제가 풀어지게 돼 있는데 그거를 뭐 그냥 문제 삼아도 남을 상처 주고 또 공격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차리게 됩니다. 이건 공회에서 이걸 사면 안 된다. 자, 5번째 같이 한번 읽어가요. 가결되면 뜻이 안 맞아도 따라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머리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끝까지 부딪힙니다. 자, 우리가 재직해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자, 그럼 다수결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수결로 결정이 됐어요. 됐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야. 나는 동조 안 한다는 거야.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회의하다가 쫙 나가버려 또. 네? 그런 사람은 출교를 시켜버려야 돼 그냥. 완전히 나가라 그래. 그리고 또 시키고 또 부린다 또. 하여튼 참 그래 다양한 인간들이요. 다양한 인간들. 자, 가결이 되면요. 내가 좀 뜻이 안 맞아서 따라야 되잖아. 근데 끝까지 모르고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끝까지 아니래. 네. 그러면 이 동네가 없는데 우리 동네에 있어 항상. 내가 우리 교회에 가까이 개척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30분 걸어가면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우리 교회가 쌍벽을 이루어서 부흥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하에서 시작인데 부흥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봉고를 사고 싶은 거야. 옛날에 봉고 사면 그건 정말 요즘 아주 에쿠스 사는 것보다 더 아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막 목사님들이 아주 봉고를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근데 이제 좀 부흥되다 보니까 봉고를 살라고 그랬어요. 재직회를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했는데요. 사자고 한 편이 한 사람이 더 많았어. 사자고 한 편이 한 사람이 더 많았는데 과반수 하나 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차려준 거야. 네,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고 싶으니까 그냥 샀어. 사고 나서 시험했던 거야. 네, 반대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 내가 볼 때는 첫째는 목사님이 잘못했어. 암만 사고 싶어도 과반이 아니라 몇 사람만 반대를 강하게 했고 뒤로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일치가 돼서 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정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다수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첫째 다투를 잘못 겪고 두 번째는 재직해서 잘못한 거예요. 자, 목사님이 그렇게 사고 싶어 하면 좀 잘 봐줘야지. 목사님 목회 그래 목사님을 목회하실 때 저렇게 사고 싶은데 좀 사게 해드리면 얼마나 좀 기가 살아서 목회를 잘하겠어. 근데 그 길을 거꾸로 놓으려고 물론 다 당위성이 있어요. 꼭 우리가 사야 되냐. 지하에 있는데 먼저 지상으로 올라가야지. 부흥이 돼야 올라가지. 네? 차를 사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해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뭘 잘못되냐면 자, 한 명이 많더라도 가결됐잖아. 가결됐으면 따라야 되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요. 그때부터 시끄럽기 시작해서 우리는 팍팍 올라가는데 그것도 팍팍 주는 거야. 지금 교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아주 멀리 가셔가지고 없어지고 그때 뭐 그냥 그 어떤 집사님에서 우리 교회가 남의 교회보다 훨씬 더 부흥이 잘 된다고 해서 열심히 하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더 잘 돼야 된다고. 나는 남의 잘 되면은 남의 잘 되면은 소화가 잘 된다고 나는. 그러니까 잘 되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문 닫게 되고서 또 한 번을 그 교회에서 뭐 재직회를 하는데 이게 목사님이 법을 몰라요. 재직회를 하는데 재직회를 4시간 동안 했대. 재직회를. 그 교인 교인 100명 남짓 한다고 이제 참 재직회를 내죠. 그래서 아니 2층에서 개척교회 하니까 오후에 옛날에는 주일하고 오후 예배 드렸잖아요. 오후 예배 드리니까 그 장소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갖고 또 계속했대.
무슨 국회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무슨 회의를 그렇게 오래 해요? 그 내용 한 가지 좀 소개해 주시나? 너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연말에 청년회에서 모찌를 팔아서 이제 부지하다 모찌를 팔을 때 모찌라는 게 이상하네. 그 찹쌀떡 찹쌀떡을 팔았는데 전에 여전도에 살 때는 목사님이 협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청년회 살 때 협력을 잘 안 했잖아요. 목사님.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언을 다 한 거예요. 뭐가 어떠니 뭐 여전도에 남자들 그거 가지고요 1시간 끌은 거예요. 왜? 할 말 다 있어. 다 똑똑해. 그냥 참 목사님도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다룰 겁니다. 그런 발언을 하면은 집사님 앉으세요. 이건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앉으세요. 앉혀야 돼. 이건 제비께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그냥 준 거야. 네? 차는 잘 가면서 네? 그런 건데 그냥 그 물러나야지. 한 번은 우리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요. 개척하고 우리가 교회를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지은 교회를 인수를 했어요. 그 바로 옆에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가 교회를 짓고 나서 망했다니까. 짓고 나서 망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우리가 인수를 하는데 그 목사님 어린 애기 같아.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냥 우리가 다 해줬어. 그냥 다 뭐 소원하지 않게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냥 다 줘라. 왜? 우리는 강자고 그분은 약자. 일생 동안 그 교회 이루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그 인수받았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 요새도 들었는데 다 해줘라. 그러니까 막 우리 집사님들이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되는 데에서 막 방방 뛰는 거예요. 한 번은 나보고 개척해달라고 교회 그렇게 많이 뜯어가거든. 뭐냐면 천막이 있는데 천막 같이 된 천막까지 다 받아갔어. 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대정부 집사님한테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한번 도와주라 해가지고 돈 얼마 있습니까? 그러니까 600만 원인데 빚도 좀 있을 때인데요. 그래서 내가 당해서 우리 그 목사님 마지막으로 600만 원을 다 줍시다. 그걸 왜 줍니까? 우리가 좀 다 줬는데 안 됩니다. 장모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교회 얻었잖아요. 물론 돈은 다 드렸지만 이거 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장로들 양해하세요. 그 세 분인데 한 분은 끝까지야. 자기는 양보 못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도 못하고 재직회를 했습니다. 재직회를 했는데 자 이제 재직회는 근데 그거는 특별한 재정이기 때문에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동회에서 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내놨어요. 이번에 강욱의 목사님 마지막으로 6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자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손을 들어요. 장로님 장사가 얘기했잖아요. 앉으라니까요. 앉아요. 그러게 앉더라고요. 나이가 나보다 더 많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가시면 예 하세요. 예. 아니면 아니요 하세요. 아니요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 주일날이니까 내일 중으로 600만 원 송금하세요. 재정 집사님 알았죠? 그 송금했습니다. 좀 목사가 그렇게 강하게 해도 따라줘요. 근데 그 장로님이 아닙니다. 끝까지 아닙니다. 목사한테 그렇습니다. 당해서 아닙니다. 이러면 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의 권위를 세워줘야 장로들. 그럴 때는 목사님 권위를 세워주고 그리고 당해서 목사님 이번에 내가 좀 서운했지만 목사님 따랐습니다. 그럼 목사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것은 그분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내가 어떤 그분에게 안 해줄 거냐 어떻게 그분을 막 돈을 깎아서 안 해줄까를 결정했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해드리냐 다 해드리려고 하는 것을 가결하면 그것은 성도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편하게 해드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잘해드리고 이러한 것은 좀 강하게 나가도 부작용이 없어. 근데 잘못되게 하고 뭐를 안 되게 하고 이런 것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요 세상에 교회가 그 교회도 지금 없어졌거든요.
왜 없어졌냐? 이유가 있어. 목사님이 부흥해야 하는데 차를 산다고, 목사님 차를 산다고 성도들한테 이제 작정을 시킨 거야. 목사님 차 살라고. 그쪽 마을에서 본부도 있는데 뭐 어떻게 승용차가 욕심이 난다고, 승용차 산다고 그거 하다가 교회 깨졌다니까. 그리고 또 냉장고 산다고 또 교회에 또 작정을 시켰어, 또 성도들을. 참, 냉장고 안 하는 못 사나? 이렇게 자기 욕심을,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강하게 한번 풀어줘요. 그러나 우리가 베풀고,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좋은 의미에서 강하게 하면 이거 따라줘요, 성도들이. 그러면 교회가 은혜스러워지고, 제가 다 주면 망할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후에도 뭐 전기세 떨어졌다, 뭐가 없다, 나한테 찾아오고, 나한테 줘. 근데 뭐 호주머니가 빌 것 같아도 항상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 할렐루야. 아멘. 주고자 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내려놓고 따라야 된다. 이게 따라주면 은혜인데 나는 끝까지 아냐. 그거는 신앙 인격도 안 돼 있고 세상적인 지식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질서가 무너져요. 자, 재직해서 꼭 필요한 것만 바라라는 것이 좋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언할 때는 필요한 것만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해도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것을 꼭 재직해서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6시까지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정을 하고 있는데 재직의 임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읽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재직이라는 것은 이 헌법상에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재직회를 은혜스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직해서 시끄러우면 교회가 항상 시끄럽습니다. 교회 부흥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재직기가 조용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발언 함부로 하지 말고 큰맘 발언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특별히 아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것은 좀 다수가 결정되면 내가 뜻이 안 맞아도 따라야 돼요.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질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한 데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려도 질서 있게 드려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간단하게 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 하는데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질서 있게 이렇게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잘 되고 또 교회가 잘 돼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삼덕교회가 앞으로 이제 올해는 특별히 신년 아닙니까? 이제 신년인데 올해를 계기로 해서 이 삼덕교회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새롭게 출발해서 이 삼덕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삼덕교회 왔을 때 삼덕교회 건축하고 나서 노예를 했거든요. 노예를 했는데 삼덕교회 와가지고 내가 부러운지 몰라. 야,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건축했냐. 이렇게 큰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 목사님 좋겠다. 내가 막 너무너무 부러웠다니까요. 이 성도교회 이 건축했을 때 이 건축한 게 몇 년 됐죠? 성도교회 네? 건축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잃어버렸습니까? 20몇 년 됐어요? 예, 뭐 잊어버리는 건 자유니까. 괜찮은데 제가 이 말을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아마 부러울 거예요. 그렇지? 예? 부러울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나는 언제 이런 교회를 진다 이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러워하게 돼 있잖아. 역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도교회가 부흥이 돼서 내가 여기 오면 부러워할 정도로 야, 참 은혜스럽다. 부흥된다. 우리 노예는요, 교회들이 부흥돼서 노예가
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모쪼록 올 2014년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삼덕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